지난 시간에는 침을 뱉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든지 사람이 어떤 사물에게 침을 뱉으면 그 침은 저주를 상징하지만 예수님의 침은 오히려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 뱉으심을 받으시면서도 침 뱉은 자들에게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언약 안에 있는 성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점을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연결고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접촉점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명분, 근거가 없지요. 그리고 인간은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명분,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근거, 또 접촉점도 되지만, 언약이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신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 안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이란 말이 어렵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이라는 그 축복의 그릇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의 그릇을 받았다면 이 언약이라는 그릇 안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는 축복 안에 기도를 담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구제를 담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섬김을 담으십시다 하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앞으로 25분 동안 26분 동안 계속 설교가 있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란 그릇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언약이란 그릇 안에 우리가 담아둬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이고, 그게 뭐냐 하면 구제이고, 그게 뭐냐 하면 섬김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씀, 이게 요지예요. 설교 다 끝났어요. 이 요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언약 안에 기도와 구제와 섬김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때 그 언약 안에 기도와 구제와 섬김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담겨진 것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오늘 말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점을 삼으라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축복의 그릇이라 했는데, 그 축복의 그릇, 언약이라는 그 그릇 안에 제일 먼저 뭘 담자고요? 기도를 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담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아내 이름은 분인나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아내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분인나라는 이 여인은, 그 아내는 아이가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나라는 이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누가 독차지하고 있냐면 한나라는 여인, 한나라는 아내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이 한나라는 아내는, 그 한나라 여인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늘 분인나에게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라 여인이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무엘상 1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주시죠?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인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한나는 자신의 약한 부분들,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담겨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사무엘을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혔다는 건 단순히 옥에 갇혔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도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옥에 갇히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나 하기를 원하죠. 여론을 이렇게 형성해서 여론을 자기에게 주의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야고보라는 12제자 중에 한 명을 죽이죠. 12제자 중에 한 분인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던 그 대장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엔 진짜 대장인 그 최고의 수제자인 예수님을 잡아들입니다.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못 죽여요. 당장 못 죽이냐면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중에는 사람을 못 죽여요. 그래서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베드로를 가둬놓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가 끝나면 그 다음날 베드로는 죽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떻게 해서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의 기도이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담아놓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이야기도 우리가 들으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어떤 흠 잡고 약점을 잡는데 전혀 흠 잡고 잡힐 것이 없고 약점이 잡힐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종교를 이용하려고 그러죠. 다니엘의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못하게 하면 다니엘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을 만드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
바벨론 왕 그 신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어떤 종교든지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죠. 오직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신상 왕의 신상에게만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의 그 신상에 기도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걸로, 사자굴에 던지는 걸로. 다니엘은 이것을 알죠. 다니엘이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인다고, 처벌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의 고집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앞뒤에 꽉 막혀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외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문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허심탄탄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은가를 보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사자굴에 던져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를 다니엘 6장에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기도하면, 즉 언약이란 그 근거에서 언약이란 그릇에 기도를 담아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라는 그 기도의 그릇에 담겨 있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언약이라는 그 그릇을 담았으니 거기에 기도를 담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언약 안에 있는 그릇에 담겨진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군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군인이기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로마 군이 들어왔다는 것은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방인 이 고넬료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모르겠어요. 본국에 로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아니면 군인으로 파송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때 근무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었지만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고넬료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10장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바 됐다고요?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구제와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언약 안에 들어왔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라는 것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란 그릇에 기도와 구제를 넣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그릇에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넣어놨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를 불러서 성령을 그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행과 구제 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아 선행과 구제를 어마어마하니 한, 그리고 정말 그 이웃 사람을 잘 돌보고 챙겼던 이 집사가 다윗아가 죽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동네에 가까운 엿바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미 다윗아는 죽었는데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장례 치르시기, 목사를 부르시고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다윗아 이 초상집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건 다윗아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다윗아가 이 옷을 만들어준 거라고, 다윗아가 이 속옷을 만들어준 거라고 그렇게 많이 애통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물리치고 다윗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아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은 되지만 성경에서 다윗아에게 우리에게 설명할 때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것이 어떤 그 다시 사는 역사가 아니지만, 다윗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가난한 자에게 꾸어줘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뭘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커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부자에게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꾸어준다는 것은 포기하고 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준다는 거예요. 꾸어준다는 걸 보시면 반드시 갚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꾸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언약 안에서 언약이란 그릇에 구제를 담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언약이란 그릇에 섬김을 놓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섬긴 것을 보고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오면 아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전에 섬겼던 것, 지금에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자주 등장시켰던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사르밧 가부와 수넴 여인이었죠. 그 사르밧 가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방 여인 사르밧 동네에 한 과부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을 떡을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사인가 엘리야인가? 비가 오지 않게 뜻하면 엘리야죠. 엘리야. 그 다음은 이제 엘리사예요. 다음에 나올 사람은 지금의 엘리야야. 여러분,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를 남에게 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남은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남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죽 세상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마지막 한 개 피 덕대를 줘요, 안 줘요? 담배 안 피워서 모르죠. 그래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남들에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지금 마지막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떡이에요. 이 떡을 마지막으로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으려고 그러고요. 근데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지요. 섬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떡이 마지막 떡이 아니라 처음 떡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냄 여인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수냄 여인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섬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길을 가려면 꼭 수냄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룻밤 묵는데,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하룻밤 묵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방을 다락방이 아니라 이렇게 방을 하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일까? 그 황토로 잘 만들어 놓은 그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침상도 놓고 또 책상도 놓고 의자와 촛불도 놓고 편히 쉬도록 그렇게 엘리사를 섬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섬겼던 것, 섬기는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이라는 그릇 안에 섬김을 넣어놓고 섬김이라는 행위를 담아놓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언약 안에 담겨진 성도들의 섬김을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언약이란 그릇 안에 기도를 담아놓고 구제를 담아놓고 섬김을 담아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담겨진 그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구제할까요? 구제하지 않을까요? 구제합니다.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섬길까요? 섬기지 않을까요? 섬깁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섬기겠다고 나섭니까? 내가 더 많이 섬기겠다고 자랑하잖아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잘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하고 섬기고 기도하면 결국 그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과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구제하고 섬기는 차이가 뭐냐는 것이지.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이라면, 똑같은 잘 되는 것이라면,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신에게 부처에게 기도하든지 복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으로 구제하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구제하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구제하든지, 구제해서 잘 되면 베풀어주면, 세상 사람 이야기하면 복을 지으면 복된다고 하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성김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다를까 하는 거죠. 무엇이 다르냐면 출발점부터 확실히 다르죠. 뭐냐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구제, 섬김은 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구제와 섬기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제와 기도와 섬기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누가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차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 되고 자기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이 사실을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해합니다. 아쉬워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할지라도, 혹은 내가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억한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는 것을, 망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도 망각할 수 있나? 하나님도 그럼 기억 못할 수도 있나? 하는 것이죠. 권사님, 내가 기억할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이 얘기할 때 권사님 그때 그 내가 기억할게요. 이 말은 나는 망각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게, 그런 의미일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실행하신다,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망각하는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언약 안에, 즉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구제하고,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섬기면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일을 담아 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행위도록 갚아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들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대로 기도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대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면서 그 언약이란 그릇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자, 그런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고,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마땅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언약이란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왜냐하면 언약이 예수께서 완성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